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도 감사한데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면서 남의 탓, 누구 탓 하지 않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과 장애물들이 거룩한 보혈로 씻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올 때는 헛헛한 마음 갖고 왔을지라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들이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의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와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 이렇게 내재해 있으면 사는 것도 행복한데 육적 자아가 내 성령의 소욕을 이겨가지고요, 참 세상을 바라보는 게 감사한 게 하나도 없고 원망할 일 많고 판단하고 불평할 일이 많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도 빼앗겨 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했대요. 집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건축업자를 만나가지고 건축도 하고 설계도 하고 집을 잘 짓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집을 짓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쉽게 결론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건축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요, 돈이 있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집을 다 지은 사람은요, 짓기 전부터 나는 집을 지을 거다, 나는 집을 지을 거다, 나는 이런 집을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사람들은 다 집을 짓더랍니다. 전혀 동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 센터가 필요합니다. 어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붙잡고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겁니다 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닌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그 언어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가 듣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사는 게 힘나잖아요. 안 돼요, 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못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가능성은 0%예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은 그러니까 서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헬라, 그리스의 상업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여행을 가게 되지만 그때 당시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리스를 들렸고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행로가 바로 그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어떤 사조가 발달했냐면 철학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에는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유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이 벌써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을 누가 관장하는 것 같으냐?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태양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만들었어요. 태양신 아폴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가 뭔가, 아름다움이 뭔가를 추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의 여신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지적이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다 신을 만들어서 붙여놓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린도에 그런 신전들이 12개 이상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아시지만 이렇게 상권이 그냥 상권이 아니고 거대 상권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를 아주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허용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물질이 풍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였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풍습들도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고린도 사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음란한 사람들,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성적으로도 개방되고 문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에 얼마를 머물렀으냐? 1년 반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때를 따져보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53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AD 57년경 고린도전서를 기억하게 되니까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로 하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은데 지도로 한번 가보시면 되게 쉽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2년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를 걸어다냐면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형식으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되는 4,500km에서 5,600km를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어서 간 거 아니고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 여행의 위대함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 위대한 건
그 기록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고 누가 은혜 받았고 누가 뭘 했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했지만 올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천국에 분명히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다 기록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2025년 탑동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일에 도전했다. 벌써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전도했던 행적들을 저렇게 자세하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다 나오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동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굴라 부부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할 때 로마에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좋으냐,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저 고린도 전서는 18장쯤에 가서 같이 읽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쯤에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면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1절 읽었거든요.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이 어디 있어요? 아테네잖아요. 아텐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고린도 올라갔다가 에베소 가는 것,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긴 여정 동안에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때는 배로 갔지만 이번엔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아덴과 그리스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인데, 거기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어떤 교회가 생겼느냐?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주의 중의 목회에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눈 한쪽 팔고 팔 한쪽 팔고 심장이라도 떼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동참하려고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만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났느냐? 텐트 메이커였어요. 지금처럼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게 신학화가 되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정리해가지고 밤이라고 그러거든요. 밤, BAM인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러니까 선교, 사업이 선교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일과 영성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텐트를 수리하고 조직을 했는데 초창기에만 그랬고 선교 사역이 확산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만 맡겨놓고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사업장 있잖아요. 신문사도 하시고 김공장도 하시고 붕붕카 카센터도 하시고 여러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직장 선교사예요. 지금 직업하고 있는 이곳이 선교 일터예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수리하고 조립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생계 수단으로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를 수리하고 조리하는 이런 일들로 삼았는데,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하신 선교조임을 믿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업이 같은지라 천막 제조업자 일들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정의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설명할 수 있는 감독과 고백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서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탑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하루 피곤했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았는데 그런데도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꿈들은 다 있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분만 아멘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이은서 목사님이 지난주 처음으로 전도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김희상 목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교회 학교를 잘 섬겼는지 잘하셔야 비교된다고 목사님 잘하셔야 된다고 부담 아닌 부담을 쬐끔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오시고 나서 주일날 결과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좀 놀래보세요. 이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힘내시라고 지난주날 교회 학교가 첫 번째 전도해갖고 5명이 전도가 됐대요. 할렐루야.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그 이든이라고 하는 아이가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이야 기도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나는 진짜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해. 제가 목회하고 나서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이든이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얘가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형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첫째 주 전도 나갔는데 교회 학교에 지난주에 5명이 새로 왔대요. 신기하죠. 막 은혜가 되죠. 저만 그래요? 이야 어떻게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청년 2자매가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져야 돼서 설교를 들어가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2자매가 왔는데 목사님이 등록했다고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랬대요. 교회를 찾고 있다.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오늘은 탑동교회지만 다른 데도 다 가보고 돌아오겠다고. 한 달이 넘었는데 안 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2부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도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정의를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내 교회에 대한 정의로 확신하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교회.
근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요. 당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탑동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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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초점이 자꾸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다 좋아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 다 싫어요. 목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교회가 왜 이따위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교회는 다 좋아요.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불렀대요.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간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였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각 처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 저녁에도 모여오고요, 주일날에도 모여오잖아요. 2부 예배에 주차난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가 고민했지만요, 1부 예배를 좀 많이 나오세요. 1부 예배 한 90명 정도 모이고 계시는데 1부 예배가 한 150명 정도만 모이면 2부 예배에 주차난 해결될 거예요. 특별하게 2부 예배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1부 예배 드려도 된다는 분들은요, 1부 예배를 조금만 더 땡겨주세요. 50명 정도만 나오면 2부 예배 주차난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각 처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교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어요. 모여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게 교회래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주님의 갈망을 이루었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격가지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5년, 하나님 2025년은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잡았는데 정말 은혜였어요. 주님의 선물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재미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동아리를 만들었느냐? 정말 청년다워요. 암벽 등반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암벽 등반하는 동아리에 와가지고 애들이 막 돈 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형들 동생들 모여갖고 암벽 등반을 해요. 권채린이 거기서 암벽 등반하고 있더라고. 오빠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2부 예배 반주자가 뜨개질 하는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빠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아니 진짜로 무슨 뜨개방을 만들어가지고 방석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좋아하고 잘 모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야 청년들 교회 나와라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대로 응원해드리고 모일 수 있는 데도 응원해드리고, 뭔가 청년들 아이디어가 기발하잖아요. 영화 보는 독서가 있어요. 책 읽는 동아리가 있어요. 암벽 등반하는 데 있어요. 노는 거 땀 흘려 노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렇게 청년들이 막 농구하는 동아리도 모여요. 우리 어른들도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못 미쳐요.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 왜 안 와요? 반찬 봉사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섬긴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하여금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 서론이니까 보세요. 첫 번째,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자,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났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주변적인 상황을 보니까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당파 싸움이 있어요. 아볼로파냐, 헬라파냐, 예수파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파 싸움이 교회 안에 사업은 온열이 일어나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로 흘러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륜 사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소송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게 되네요.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생기는 결혼 문제가 생기고, 그때 고린도에 신전들이 많은데 신전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전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또 먹는 문제 가지고 큰 시험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부인들이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데 이게 초창기가 기독교가 이제 정착되고 막 부흥이 일어날 때인데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뭔가에 대한 문제도 받고, 정말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또 갑자기 막 헌금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은혜로운가라고 하는 목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문 형식으로 기록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해석과 정리가 이렇게 탁월한지 말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답을 주셨더라고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라. 이런 문구들이 고린도전후서에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읽고 나서 좀 행복한 건 뭐냐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고, 남은 시간들은 이제 고린도전후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들리는 소문에 성도님들이 매 주일 낮 예배 주일 제목이 바뀌지 않고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집중이 쉬워져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월 화수쯤은 고린도전서 읽으시고 목금토증들은 창세기 말씀, 이제 이번에 11장, 올해 11장 나가잖아요. 신할 평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으면 그 정도 성경 지식을 갖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 더 관심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전후서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아주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어떤 거예요? 역사적 자료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뭔지를 아주 내밀하고 세밀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후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가 시작하는 문안 인사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성경을 읽다가 다 은혜가 되지만 문득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탁 걸리는 단어가 있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뭔지 2절에 정리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개척 철학, 개척 마음, 개척 비전, 개척의 목적이 뭐에 따라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된, 개척된 교회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요. 탑동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늘어내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개척해봤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240평 건축하고 봉헌해봤잖아요. 솔직하게 제 공로가 커가지고 자꾸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마음속에 늘 되풀이 됐어요. 그게 강원도를 떠난 이유예요. 자꾸 제 공로가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놨으면 후임 목사가 와서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탑동교회 오게 된 이유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언제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곳이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정의, 이 교회는 내 뜻을 따라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진 곳이다. 이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주도권 싸움을 싸워요. 장로님들이 힘을 가지면 담임 목사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힘이 세면 장로님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가 힘겨루기 안에서 어려움, 갈등을 겪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부 활동, 관리부 활동, 또 사회봉사부 활동, 문화부 활동이 적극적으로 막 부서마다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붙잡아지길 원하는데,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로가 많다, 힘이 세다, 영향력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되었다, 개척되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뭐냐? 이 교회는 어떤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냐라고 하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뭐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느 당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다운 교회, 우리 탑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 자,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이 의미 가운데 세 번째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적인 갈등과 위험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도전도 있었고 이단적인 사상도 있었고, 정말 저 사람들이 교인이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교회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허물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계획함에 세워진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교회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모임,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는,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거룩함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3분 안에. 우리 탑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때문에 세례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기를 작정한 새 가족들이 생긴다는 것이 교회 건강함을 척도, 교회 건강함의 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새 가족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 존재가 그래요. 교회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디시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이게 카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계된 예루살렘, 가나안, 성막, 성전,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셔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계와 성도와 목자와의 양관계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가는도록 거룩하게 부르심을 세운 사람들. 그래서 그 장소가 거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건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모인 곳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때가 세 가지 따라하고 맞춰요.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찬양을 해요. 그렇게 될 때 이 공간 전체가 거룩해지는 애로 넘쳐나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까지 가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예수님 내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란 은혜와 평강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매 주일마다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